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구약 320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주보에 보면 올해 표어가 우리 다시 일어나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와 동일한 우리 다시 일어나입니다. 올해가 우리가 좀 새롭게 더 도약하고 또한 힘써야 될 부분들을 함께 마음을 맞춰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두려운 새해를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겁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홀로 던져진 존재로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홀로 걷기 시작한 아이는 엄마와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엄마가 자신의 눈에서 사라진 순간 아이는 영원히 자기 혼자 남겨둘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기 시작합니다. 4, 5세가 되면 자신의 몸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신이 다칠 수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불이어도 뜨거운 거여도 차가운 거여도 몰라요. 내가 다칠 수 있다, 내가 아플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덥석덥석 만집니다. 하지만 4, 5세가 되면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내가 다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혹시나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까? 아니면 저 가시에 찔려서 저 담벼락에 무너져서 죽는 건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6살이 넘어서면 상상력에 의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괴물이 나를 잡아먹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갖고요. 혹 내가 나쁜 일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도깨비가 와서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의 두려움들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이라는 무서운 괴물의 소나귀에서 자란 우리 인간은 늘 두려움을 느끼며 삽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뒤를 뒤쫓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기도 하고 정체 모를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웅크러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무척이나 두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어떤 일을 두려워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모세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무도 큽니다.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는 극복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명을 완수한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 어쩌면 우리에게는 각자의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제의 두려움이 되었던 아니면 지금 우리 앞에 예견되는 두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이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담대히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잃고 아마도 시리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로 바라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거나 선택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분명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3절에는 표현이 시제가 조금 바뀌어서 이미 주었다 말합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주었다라는 동사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행위가 과거에 완료된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시제가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한 그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시제를 바꾼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더 은혜로운 해석을 덧붙입니다. 뭐냐? 이 시제가 과거형인 것은, 완료된 시제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 이 땅은 무려 400여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었던 땅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지명의 위치와 크기의 땅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찾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이며 사명입니다. 나단 푸시가 말한 대로 평생을 다해 불러야 할 노래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 새해를 맞닥뜨려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그 땅을 향해 오늘 일어나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라는 이 짧은 한 단어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던 여호수아야, 이제는 내가 모세가 하던 것처럼 백성들의 가장 앞에서 나아가야 한다. 모세의 말을 따르기만 하던 여호수아야, 이제 모든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너를 바라볼 것이다. 이제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는 수많은 변화들과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제의 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과 어제와 다른 이제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십니다. 성도는
성도는 정착민이 아니라 날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길에서 쉬지 않는다라는 어느 한 표현처럼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지나온 것, 그것으로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도 이 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야 하고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새해에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바라봐야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동사형으로 새 동사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즉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일어나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 바로 동사,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그 정글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거를 즐겨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전부입니다. 지금은 뭐 더더구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이기구를 타는 그런 사람들 좀 보십시오. 뭐 롤러코스터든지 뭐 어떤 놀이기구든지 높이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뭐 번지 점프 이런 것도 하죠. 저는 상상도 못 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요, 거기 나오는 뭐 거기에 그렇게 타시는 분들 보면 그 앞에서 타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물론 신나하는 분들도 그 중에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합니다. 벌벌벌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번지점프 같은 걸 뛰고 난 다음에 탁 나와가지고는 하는 말들이 비슷하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니네. 여러분, 해보기 전까진 두려움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꼼짝없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니까, 일어나 건너가라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이 감정과 이 상황과 이 형편의 두려움, 거기서 주는 두려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스기니스는 소명이란 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품을 하면서는 따를 수 없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침대에 누워서는 이룰 수 없는 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두려움을 넘어서 갈 때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나온 한 해도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앞에는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두려움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왜 발이라고 하지 않고 발바닥이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이 본문 전체의 흐름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별 내용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며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다고 하면 아마 땅의 질감을 고스란히 느끼게 될 겁니다.
요즘 황토길 걸을 때요, 황토길 지자체에서 많이 둘레길에 만든다고 하는데 보도에 보니까 황토길 걸을 때는 어떻게 걷습니까?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걷기를 권장하더라고요. 권장. 예. 그래서 맨발로 걷는 이유는 뭡니까? 왜 걸어요? 예,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요, 걸은 분들 인터뷰하면 그러더라고요. 이 황토의 기운을, 예, 제가 기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거기 인터뷰하신 분들 얘기니까. 효능은 제가 보증 못하고 발바닥으로 밟으면 고스란히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 바라보는 것으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들었다고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그 땅을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은 내 발바닥으로 밟아서 얻는 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도 좀 이해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에 뿌리 박은 삶, 신앙, 도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은 추상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만 있는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뿌리를 박고 그 약속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으면서 일어나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이 두렵고 싫어서 한 걸음 내어딛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 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의 하루하루를 밟아가며 살아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요단 강물을 밟자 요단 강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7날을 꼬박 발바닥으로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상상한 게 아니에요. 무너질 걸로 믿은 걸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갈라질 줄 믿었기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밟았고 그곳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지만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는 자가 그 땅을 얻는다는 겁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로 우리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정복전쟁을 할 때의 일화입니다. 그는 로마를 동쪽으로 옮겨서 콘스탄티노플에 이라는 대도시를 건설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 도시를 건설할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말을 타고 가면서요, 그 도시의 경계를 정하는데 창끝으로 그 땅을 쭉 그었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도시의 경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D.H. 로렌스가 쓴 유럽사 역사 위대한 떨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설가로 유명하죠. 채털러 부인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작가인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의뢰를 받아서 젊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좀 편한, 좀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식의 유럽사를 좀 적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적은 책이 역사 위대한 떨림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러나 읽진 못했고 저는 인용된 책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인용된 책 내용에는 이렇게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도시의 경계선을 긋는 날을 정했다. 그는 창으로 선을 그으면서 서서히 진행했다. 그러면 수행원과 측량사들이 정확한 표시를 했다. 사람들은 황제의 뒤를 따라오면서 수도의 면적이 엄청난데 놀랐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황제에게 그동안 지나온 땅만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콘스탄티누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지금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안내자가 멈추는 게 좋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5개의 산을 넘어 바다에 닿을 때까지 걸어갔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도시를 경계를 삼을 때 그는 걸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갔냐? 어떻게 걸어갔냐? 지금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안내자, 그 뒤를 따라 걸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오늘의 말씀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바를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앞에 걸어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내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어나 건너가야 합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 우리가 할 일은 이 현실이라는 하루하루를 발바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끝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책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칼을 만들고 전쟁 훈련을 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요구입니다. 세상을 살 때 너는 말씀을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형통한다. 이거는 정말 이상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붙여주든가 아니면 방법을 알려주든가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결코 지혜만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인생의 처세만 담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풀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켜 행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잘 들으셔도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아무리 고개를 끄덕거려도
내가 그 말씀을 내 것 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체험하려면, 이 위기 속에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체험하려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지켜 행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닥친 두려움을 이기려면,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느끼려면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느껴지고 더 나아가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스티브 도나휴라는 컨설턴트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20대 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여행했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하는 사막 같은 이 사회와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 건너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들을 이 책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원리,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첫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 지도를 따라다니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사실 모르는 길을 갈 때 지도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막이라는 환경에서는 지도마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래바람이 한번 쓸고 가면 조금 전에 길은 사라지고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지도들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형통합니다. 이 길로 가면 평탄합니다. 이 길로 가면 성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온 인생의 지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인생에 바람이 안 붑니까?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모든 길은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사막을 건널 때 지도를 따라다니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까요? 우리가 가진 나침반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복은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복은 많을지라도, 내 인생의 지형은 변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으로 내 인생의 지형이 수없이 변했을지라도 오늘 그 약속의 말씀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저는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전쟁을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칼과 창을 믿고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경험의 지도를 믿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만 얻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나 건너가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고 묵상하고 읽고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고 평탄하게 해줄 겁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새해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담쟁이 한 잎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담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끌고, 아니 나 자신을 이끌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건너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